할렐루야. 오늘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지난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나 첫 주에는 축복의 말씀 카드를 여러분 하나씩 받으시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이제 저의 지난 2년 동안의 간증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까 싶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쭉 비춰주시는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말씀의 약속, 그 믿음 없이도 내가 그냥 인생을 화난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밝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사인과 표적과 능력이 없이는 내가 마치 어두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불안 속에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할 때 주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됩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받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 카드 가지고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최선 알고는 계세요? 아니면 뽑았다가 아니다 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축복의 말씀 카드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7, 8년쯤에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저는 책 제목이 좋아서 그 책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꼭 거기는 신앙서적이 아니어서 최불암 씨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짤막짤막하게 자기 인생에서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머니의 그 말씀이, 혹은 내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어떤 한마디가 내 인생을 그 후로 바꿨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증이지만 그분들 식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그 주제에 맞춰서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해드린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들었던 그 한마디 혹은 읽었던 한 문장,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가 칭찬의 말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꾸짖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듣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그런 말인데, 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이제 그 각 사람들을 쭉 보면서 한번 다시 또 그 점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 그 말이 그 듣는 순간이나 그 후에
혹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중요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바꿔야 될 그때에 그 말이 딱 떠올라 가지고 그 말의 내용으로 자기가 결정을 바꾸든지 하든지 그게 이제 자기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으면 한 번쯤 다 뭐 들을 수 있는 말이야. 뭐 아버지께 어머니께 주변에서 다 들은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최불암 씨 알죠?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나만, 최불암 씨는 어떻게 이제 뭐 MBC인가 KBS인가 공채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자기 이 얼굴이 외모가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의 외모로 보였는지 이분은 자기 생각에 30대부터 40대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노인 역할을 계속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노인 역할 할 때 잘한다고 그래서 칭찬받았는데 그래도 우쭐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계속 노인 역할이야. 자기도 젊은 사람 역할도 하고 싶고 이래서 뭔가 막 트고 싶은데 계속 노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불암 씨가 이제 연기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도저히 노인 역할만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갈등하고 있는 차에 한 그 배우 연예계 한 스승이 저 선배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그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노인 역할하면 최불암 너밖에 없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노인 역할하면 그래도 최불암 너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자기도 지금 막 젊은 역할도 하고 싶고 막 이 역할에 대한 꿈이 막 많은 배우인데 맨 노인 역할만 들어와 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던 자기에게 그래? 이 노인 역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나보다 이 노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후로는 노인 역할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전원 일기예요. 네, 아시죠?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말로 따지면 그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지금 기도하는 분은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렇게 뭐 어디 빛나서 비춰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다 그거 듣고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막 억지로 이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그 말씀을 믿으려고도 애써야겠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 작동하는 원리나 아까 최불암 씨가 그래도 노인 역할은 최불암 네가 대한민국 최고 아니냐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노인 역할 나는 이걸로 끝나나 싶었던 자기의 노인 역할에 대한 눈이 새롭게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람에게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서 어떤 말, 교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작동하는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라고 맺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역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말씀이 역사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확신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저렇게 해보는 이런 사람의 말씀에 대한 응답과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순종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 순종을 여러분 이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못하죠. 순종은 여러분 안에 무언가 기대를 주시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떨 때는 더 강한 확신으로 주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불암 씨나 이런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사람들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군가 그 내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몰랐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안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그런 말로 자기 마음에 믿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런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왜 위인전 읽으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그냥 그 내용만 또르륵 알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읽었다라고 자랑으로 끝난다면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다 읽고 무슨 말씀하면 어디에다 다 알아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성경 시대 많이 했잖아요. 저도 성경 시대 전국을 휩쓸고 다녔는데 그게 신앙생활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이렇게 활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확신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순종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좀 붙잡고 잊지 않고 여러분 한 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자훈련 30주 가운데 다 가고 이제는 4번 남았어요. 4번 7개월이 그렇게 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 나눴어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굳이 이 목사님이 이런 걸 꼭 굳이 물어봐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자. 제목은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뭐 생각나는 거라도 하나 있으세요?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명분을 보게 했다. 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오늘 그 말씀 좋았지. 앵무새기 재밌더라.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뭘 탓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느 성도에게는 정말 하나님 그럼 저도 올해 살 동안에 아니면 이번 주에 이 문제에 하나님 정말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당장이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그냥 상황이 그러면 안 되라고 포기했을 일을 하나님
이 일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태우고 수고해 왔고 애써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돌아서기는 너무 그렇습니다. 혹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좀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는 이런 것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로 순종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 다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확신한 나, 혹은 100% 확신은 못할지라도 이게 정말 그런가?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그냥 말씀만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는 말씀 묵상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는 말씀도, 그 말씀을 뭐 일주일을 붙잡아야 된다, 한 달을,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큐티하는 분은 그날 하루에 그 말씀 붙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이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내가 한번 순종해보는 이런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받은, 매년마다 이번에 받은 말씀 카드를 놓고 제가 어떻게 이제 활용해 왔나 하는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씀 카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해도 돼요. 저는 이상한 게 제가 올해 것까지 해서 3개라고 그랬더니 또 전사님이 또 자기 4개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년에도 제가 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하여튼 자, 제가 21년에 받은 거 그거 한번 띄워봐요. 주세요. 제가 21년에 받은 거는 그 사진도 하나 있죠. 김 목사님, 내가 사진도 보냈는데 없어? 에이, 자, 내가 그 말씀 카드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보세요. 21년은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21년에 받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물론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뽑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이 좋기보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인생이 딱 바뀐 다음부터는 저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미국의 어떤 저 아는 장로님이, 잘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국 나가실 때 자기가 뭐 붓글씨 잘 쓰는 분이 있다길래 제가 저 말씀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방에 보면 저 말씀이 크게 이렇게 액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21년 1월 1일 날 말씀 보는데 저 말씀이 딱 오길래 제가 그러면 올 한 해는 제가 이 말씀이다. 여러분은 뭐 2년 전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었지만 설교 중에나 어느 때나 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도 나누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적어도 그 한 해를 살 동안 내가 하나님 제 목회를 통해서 우리 가자질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회나 뭐 기도회 중에도 개인적으로 말할 때나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고 그래서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말씀을 했더니 뭐가 막 일어났다. 이거보다도 21년에도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 못하지만 코로나 중에 여전히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연결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이 그때그때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넘어갔어요. 작년 2022년 1월 1일 날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작년 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지만 2022년도에 원래 교회 표어는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자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1절에 그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정책 강의할 때 그 말씀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1월 1일 날 송우영 신 예배 때, 제가 1월 1일 첫 주인가? 송우영 신 예배 때가 토요일이고 아마 그 주일날 그 다음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송우영 신 예배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갑자기 말씀이 확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표를 아무래도 바꿔야겠다, 장로님들께 막 부랴부랴 카톡방 해가지고 그거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걸 뽑아서 그랬겠구나. 아니에요. 저걸 뽑아서가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갑자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올해 이 표를 이걸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마태복음 9장 29절로 제가 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그 주일 날 저걸 또 하나 뽑으라서 저도 하나 뽑았는데 딱 저기 나온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뭐 억지로 연결하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계속, 그리고 제가 마침 이제 우리 작년에 7월 달부터 우리 저걸 했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훈련 중에 제자훈련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고 또 교재를 쓰고 준비하면서도 저는 저 말씀을 많이 기억했어요. 제가 왜 그때 한번 간증했던 거, 그런 제가 일기를 모집하면서 몇 사람이나 과연 제자훈련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랬잖아요. 저는 참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사실 저 말씀이 저한테 있었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지만,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더군다나 표어까지도 너희 믿음대로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작년에 참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벌써 제자훈련도 83, 90명 가까이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80몇 명인가 신청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60, 정확히 8명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 표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 말씀 카드 꼭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딱 저렇게 왔어요. 저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많이 의지했어요. 제 개인 말씀 카드도 또 교회 표 정한 것도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서 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의지하고 많이 지나봤어요. 올해 이제 1월 1일 송우영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안내하신 전사님이 이제 그걸 주길래 뭐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또 손을 집어넣어서 또 이번에 또 뽑게 하더라고. 또 전에는 민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하면서 뽑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래서 또 뽑았는데, 이번에는 저는 저거예요. 저한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은 기막힌 것만 뽑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 말씀을 딱 뽑자마자 온몸에서 이게 전율이 확 났어요. 왜?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계속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증인되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나누기도 했지만, 저에게도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성령은 다 받았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저도 목사고 한데, 정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의 권능을 우리로 경험케 해주셔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올 한 해부터는 딱 잡았어요. 이제 말씀 카드는 이제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중에 뭐 한두 분이라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 카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난 도저히 이건데 나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어떤 말씀은 막 책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게 안 들어가도록 했지만은 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아유 뭐 저는 이거다 뭐 하는 분 계세요? 자, 이춘홍 집사님 뭐예요? 뭐예요? 그 읽어보세요. 오케이, 아멘. 그 집사님은 그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이 무거워져서 올 한 해 얼마나 나를 고난을 주시려고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처음 드는 느낌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저에게는 이 집사님이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올 한 해 제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집사님이 하실 일은 교회에 누구 새로 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왔지만은 관심도 아무도 안 두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마음을 알고 다가가는 아마 그런 것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과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그게 책망이나 꾸짖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요, 저는 그 전에 다른 게 있을 때 그런 분들 봤어요. 딱 뽑아. 몇 번을 뽑더라니까. 뭐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냥 축복의 말씀이 막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나 보라, 막 그 말씀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또 어느 말씀에 너는 그냥 감나무 있어 입만 딱 벌리면 내가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거를 몇 번 뽑아가지고 나한테 좋은 걸 찾는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한 최보람 씨, 야, 근데 노인 연기는 네가 최고지 대한민국에서, 이 말이 다른 사람에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만약 최보람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참 선배라고 춘 거, 나는 평생 그러면 노인 역할만 뭐 하다 죽으란 말이야, 이랬으면 그게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 말이나 뭐 우리 성경 말씀 그 자체, 그게 막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최보람 씨는 어쨌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만약에 우리 이집사님처럼 그걸 아유 난 마음이 너무 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 제가 여기에 막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제가 참 마음이 무거운데, 만약에 올 한 해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 카드를 제가 지금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각자 들으셔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읽는 큐티 말씀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두드리고 그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귀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어느 설교도 귀에 들어오고 막 좋은 게 있죠. 그러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나 성도의 삶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저는 목사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까지도 와가지고 또 원고를 보고 또 고치고 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하는 노력이지만, 그걸 쓰시고 각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설교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논리로 잡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것도 없어요. 졸다 깨다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건에 하나님이 혹 나에게 지금 이 기도 제목에, 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내가 애태우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기대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 카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기왕 말씀 카드 하나씩 뽑는데 그 말씀을 하나쯤 붙잡고 뭐 잊어버렸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났을 때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또 누구 한 분만 더. 누구 말씀 카드? 네, 장세영 권사님. 네. 네.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좀 느낌이 어땠어요? 솔직히 밤에 느낌이. 오케이. 그러면 올 한 해 무슨 일이나 내가 마음의 평화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걸 지키라는 뜻이구나. 그래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또요. 예, 이장로님. 작년과 똑같은 말씀이야? 아직까지 멀었다가 아니라 어쩌면 장로님이 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안창이 있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는구나. 이 장로님,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줄 걸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년 동안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죠. 예. 제가 이게 지금 활용법이라고 드리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성도들의 신앙 전통 위에, 그 역사 위에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에, 아니면 옛날에 듣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떠올랐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아이고 별 생각이 다 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떠올라도 돼요. 그냥 옛날에 듣던 설교 말씀에도 하나가 뚝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건 뭡니까? 혹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 묻는, 그걸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어색함을 떨치고 이렇게 해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걸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건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또 누구 한 분만 더 하실? 예, 김정장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는 그냥 평생에 왔는데 새벽을 늘 깨우셔야겠네.
우리 권사님은 그 말씀 받고 어땠습니까? 예. 예.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한번 쭉 여쭙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아 말씀이 좋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가 잘못이 났고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위험한 일이 있는데 야야 조심해라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위험한 순간엔 두 번째가 낫죠. 지금 위험한데 아유 조심해. 우리 옛날 그거 있잖아요. 뭐 좀 말해서 충청도에서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돌 맞고 그냥 다쳤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강하고 책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때 이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들이 이거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라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잊어먹어요. 뽑았다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활용할 분들은 이 말씀이 막 너무 이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매주 이렇게 묵상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데 두든지 주변에 놓고 다니지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뭐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그것 꺼내죠. 하나님 오늘 올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활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으면 그 활용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밀하고도 개인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여러분 적어도 올 한 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을 쫙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 확신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 힘이 빠지면 무너지는 거지만 신앙은 어차피 내 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약해도 내가 주님 잡은 손은 놓쳐도 나를 잡으신 주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다시 한번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 카드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말씀의 역사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